아, 아. 이쪽으로.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 간식이 너무 풍성한데요. 이게 세미나 간식이 너무 풍성하면은 인터벌이 길어서 제가 사실은 고기 반, 물 반.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2시간짜리 수업이면 1시간 빨리 요약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 대화해서 고기 반, 물 반이라는 말 쓰는데, 사실은 이게 한 네 강좌, 한 5강좌의 것을 한 강좌로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서론밖에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섹션에서 조금 전까지 했던 것 가운데서 혹시 개인적으로 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공적으로 이렇게 질문 혹시 있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뭐였죠?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토양, 밭, 그것을 우리는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새에 쪼아 먹히거나 뿌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농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세대를. 너희들은 저녁에 하늘에 붉게 노을이 들면 비가 올게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세대를 알지 못하느냐. 저는 주로 지성적인 이 차원을 얘기를 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해도요, 이게 또 엄청난 게 있어요. 당시에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이게 우상 숭배와 음란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게 음란도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세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지식도 이게 구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 이 지식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거예요. 먼저 이게 나중에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 육은 영을 따라와야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육이 따라가야 된다. 육적인 것을 구하고 영이 따라가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열심을 내되 분주해서는 안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면 분주하지 않구나. 뭘 가되 깊이 바르게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해요. 더더욱이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저 10분인데 지금 4시까지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앵콜 하면은 이제 내년 이제 작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성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그 컨텐츠로서 이 사중복음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앞에 꺼주세요. 여기 저 화면 너무 잘 보이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이것도 뭐 기초도 또 들어가네. 기초가 항상 중요해요. 기초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 우리 존스크릭 교회, 한인교회와 똑같은 지금 그냥 아주 그냥 FM을 제가 설정해 놓으셨어요. FM,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 그런데 이거는 중생한 자들만, 중생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공동체 못 세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중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거냐고요. 그래서 중생. 그런데 우리 여기에 한 100명 앉아있, 그 중에 한 사람 중생 안 할 수 있어요. 1%.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청진기를 다 대고 보면 중생 아직 안 한 경우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신학생들도 들어왔는데 뭐 다 쓰고 들어왔는데, 추천받고 들어왔는데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뭐 한두 번 육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근본이 육적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종교야. 종교인이야. 종교인. 어릴 때부터 들어서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고백의 종교인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이렇게 하면서 들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런데 듣고 행치 아니하면 홍수가 날 때 그 쓰러짐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껍질이다 이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생 이후의 레벨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기름과 물이 구별되듯이 분명한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항상 돌이켜 보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중생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느냐면, 중생한 자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 달아.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뻐. 하루 종일 읽고 싶어. 근데 성경을 펴면 졸려. 이거는 한번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보네. 설교 시작했다면 자. 이거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고기를 평생에 먹은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중생한 자는 더욱 갈증이 심한 거예요. 아멘.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번에 잘하나 못하나
결론이 너무 약하다, 서론이 너무 길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중생했나? 어쨌든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기에 있어서 중생한 자들에 의해 시작된다. 세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게 막 이게 없어져 버렸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버려요. 이게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리허설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 자 왼쪽 붉은 세상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세계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 교회가 예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왜 그랬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아주 그 인간주의, 이런 군대와 같이 인간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붉은 피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쪽으로 가려면 저는 복음으로 가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사중복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이게 순서가 이게 화살표가 이제 나오고 이거 몇 개만 좀 그렇게.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화살표를 지금 거꾸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 사중복음으로. 이 사중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백합화, 가시파트 백합화, 1907년 중생성결 신유재림. 이 교단 로고에 중생성결 신유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생성결 신유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중복음에서 성결교회 왔는데, 성결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다시 사중복음으로, 그 사중복음을 가는 이유는 결국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호모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중복음이 필요한 거지, 사중복음을 위해서 데우스 호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서술해주는, 디스크립션을 서술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브젝트예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도 흘러나오는 사중복음,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 공동체가 이제 사중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중복음을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말 쓰지만 원래는 full gospel이라는 말 썼어요. full gospel. 한국에서는 이걸 순복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온전한 복음. 근데 full gospel이 원래는 full salvation gospel, 온전한 구원의 복음. 그래서 중생 성결만이 아니라,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신유, 우리의 몸도 온전해지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full salvation gospel.
그것을 이제는 fourfold gospel, 이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fourfold인데 따로따로가 아니고 폴더는 뭐예요? 밑에 축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부채살처럼. 부채살이 10개라면 10개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촥 열렸다가 닫혔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fourfold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서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표현 문장의 표현법에 제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유법, 제육볶음 아니고 제유법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보통 안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했나요?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하나님이 내가 동서남북 다 했을 때 동서남북 네 방향만이 아니라 전방위죠. 그죠? 동남도 있고 서북도 있고 하지만 그냥 동서남북 하면 전방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fourfold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제유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자유로울 거예요. 이제 참고로 이제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오중복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플러스 축복. 그래서 축복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중복음.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나는 성결교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 사중복음에 축복을 하나 딱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을 얘기할 때 디펜스가 되는 이게 샤머니즘 아니야? 너무 기복주의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담대하게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철저한 그 이후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은 생각해도 신자들은 사중복음 관심 없고 축복의 복음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져서 야단을 맞죠. 야단을 맞는 게 좋죠. 잘못됐으면 야단을 맞아야죠. 이 지금 사중복음에 이제 그런 특징들, 언어적인 특징들이 좀 있고요. 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을 빨간 거 한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성결은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있는데 하여튼 그래 저렇게 성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 그런데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개인적으로 황금색을 사용합니다. 황금색. 보통 이제 흰색은 순수함 강조가 되죠. 순수함, 때묻지 않음. 그런데 그 성결은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대제사장의 관에 모자에 앞에 이렇게 황금 배지를 달아요. 황금 배지 거기에다가 카도시 르 야훼 야훼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음각을 해요.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예배를 인도할 때 제사장들 백성들이 보고 황금빛이 쫙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라 여호와께 성결 하면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지
구별할 걸 구별하고 있는지 이걸 당신들이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황금이냐? 황금이 그냥 황금입니까? 순수한 황금은 없었어요. 다 여러 가지 막 잡탕이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서 순수한 금과 잡석이 나뉘어지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돼요. 순금. 하나님은 순금을 좋아해요. 순수한 건데 저런 어떤 하얀색의 처음부터 순수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흰색도 좋아요. 이제 흰색은 저희 교단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색도 저는 저희들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유는 녹색을 썼어요. 그죠? 회복되는 거, 생명의 어떤 회복이 되는 거. 재림은 하늘색을 썼어요. 하늘색.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하늘나라 하늘. 네,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거. 그 중생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예요. 위로부터 나다. 아래로부터 너희들은 아래로부터 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너희들은 육으로 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났다. 영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래서 하늘 이런 의미 있어요. 하늘 의미. 저는 이 사중복음을 얘기할 때 이 사현금, 전 첼로 같은데요. 어쨌든 사현금 참 신기해요. 선 4개 가지고 바하에 무반주 첼로를 다 연주해. 그 엄청난 그 양을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 소화. 현 4개를 가지고 저 거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현을 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활을 비비면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음이 달라지죠. 근데 그 음이 한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런데 작곡자 하나님, 악보는 성경이요, 악기는 사중복음이요, 연주가는 성결교회요,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악보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 목사님이 연주를 하셔요. 하나님이 작곡한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걸 어떤 의미로 왜 이렇게 낮은 자리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올림을 이렇게 하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자기가 완전히 그걸 소화를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연주가는 우리 목사님이 연주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연주를 하셔야죠. 그런데 똑같은 곡을 가지고 똑같은 악기를 갖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그 프로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해 듣는 게 언제 어디서 삑 소리가 날까봐. 그러니까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주어지지만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완전히 행복감이 넘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게 되는 반면에 시끄럽다. 이거 시끄러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게 뭐죠? 자 보세요. 이단들도 중생을 얘기를 하고요. 성결 얘기, 신유 얘기하고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이단들의 주 메뉴예요. 중생 잘못 전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성결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유 이거 잘못 전하면 기복주의 되고요. 잘못 연주하면, 그리고 또 재림 이게 잘못 해석하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완전히 세상은 그날을 주님 재림할 거라서 보따리 싸가지고 어느 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영양가가 좋은 아주 고급 고단백질 고일수록 그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독하게 썩고 냄새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중복음은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루면 엄청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정말 그 진선미를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중복음의 주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사중복음은 절로 흘러나와요. 절로 흘러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과 그에 대한 암과 그 안에 거함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게 모르면 사중복음을 100번 설교를 해야 그게 맥이 없어. 맥이 없어. 오징어 다리처럼 맥이 없어. 잔뜩 붙어있기만 머리가 죽었으니 다리도 죽은 거야. 그런데 몸통이 살아있으면 이 다리가 그냥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게 예수, 교회의 머리 예수, 교회의 이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율법에 관한 세상 지식이 아테네에서 세상의 지식도 알고 철학도 알고 스토아처럼 알고 율법에 정통한 가발리알 후에 예수를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뭐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큰 빛이 오니까 작은 빛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중복음의 주체는 예수다. 중생성의 신유재림, 예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서 살았어요.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란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니까 자기의 원이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따온다니까 벌써 다 이렇게 감싸잖아요. 저희 마을에도 이 24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문 다 닫아서, 심지어는 이제 님비 현상까지 나타나죠. 마을을 지키자, 마을을 지키자 해가지고 무정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상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원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사중 복음은 하나님 중심주의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말 이 정신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식이 아니라, 사중복음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사중복음이
어떠한 그 에너지를 어떠한 방향에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려면 저의 친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대항해서 싸우냐를 아는 것, 내가 싫어하는 대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저를 더 깊이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했으나, 인간을 위해서 왔으나 인간 주인을 싫어했어요.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하라 이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바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저와 비슷한 사람, 사도 바울. 머리가 쫙. 제가 사도 바울 거기를 안디옥을 갔었어요. 안디옥 가니까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 어땠어요? 율법주의가 뭐죠? 자기 공로로, 율법을 행한 공로로, 11조를 한 공로로, 주의를 성수한 공로로, 새벽기도 한 공로로, 그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로를 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율법, 주의, 거기에 그러한 율법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과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중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인간 중심주의를 저항해서. 근데 이 사람이 철저히 인간 중심주의였거든요. 철저히 대철학자였고 만이교에 푹 빠지고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걔 큰 인물이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큰 인물이라. 대신에 조건이 있어. 엄마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 눈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영성 지도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왔죠. 그래서 서양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에 불과하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은총, 구원, 모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중요한 용어들 다 어거스틴이 다 만들어놨어. 다 써놨어. 뭐든지 누가 그 용어를, 개념을 만드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에 시대적으로 적용할 뿐. 이 사람이 행위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중복음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거듭나고 거룩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이 사중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분이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1000년 후에 5세기에서 16세기 1000년 후에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16세기, 요한 칼빈 둘 다 뭐죠?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거듭나, 이게 두 분 다 중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교황주의에 대항하는, 교황주의가 뭐예요? 인간주의를, 거기에 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고 이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존 웨슬리를 도왔던 존 플래처가 영국, 루터는 독일, 그 다음에 이 존 칼뱅은 스위스,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존 웨슬리는 2세기 후에 18세기의 존 웨슬리. 이 사람은 성화, 오늘날 우리의 성결, 이걸 강조해서 성결의 복음을 강조한 사람. 그리고 19세기에 넘으면서 이 마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국 성결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람이 처음 쓴 거예요. 신시내티에서 1897년에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르틴 랩에, 마르틴 랩,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당시에 제일 큰 교단이었는데 너무너무 그냥 부패하고 세속주의로 떨어지고 인본주의로 떨어지니까 마르틴 랩이 거기에서 저항을 했어요. 저항했어요. 감리교에 대해서 저항한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교단에서 굉장히 그냥 막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초교파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만국 성결교, International Holiness Union and Prayer League라고 하는 그러한 만국 성결 연맹 및 기도 동지회를 1897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국 성결교회의 모태가 됐고, 이 사람한테, 이 마틴 랩에게 안수받고 그가 만든 God's Bible School, 하나님의 성경학교라고 하는 1900년에 만든 그 학교의 1회 졸업생이 이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카우만이 안수받고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동경성서학원을 할 때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서 거기서 OMS라고 하는 Oriental Missionary Society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동경성서학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국에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1907년에 이제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11년에 경성성서학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경성성서학원에 이제 이명직 목사,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 이 두 분이 아주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성결교회. 그래서 이명직 목사는 대학자, 그리고 이성봉 목사는 한국의 무디라고 알려진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이분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 교수 대부분의 사람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명진 목사는 이성봉 목사님의 제자들인 이 박봉진 목사, 문중경 전도사, 이 두 사람은 순교자예요. 박봉진 목사는 일제시대 철원에서 목회하다가 재림 예수 전하다가 일본 천황을 부인하고 재림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저기 전라도 신안에 있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해서 피살당했어요. 저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CCC의 총재 누구죠? 김중건 박사님이나 뭐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교회는, 보통 섬이나 바닷가는 우상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은 완전히 한 전도자의 순교로
사중복음과 성결 오순절 운동. 그리고 이 사중복음은 결국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건 상징적으로 저 로고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인데 CNMA라고 Christian and Missionary Association이라고는 그 교단이 또 사중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교단의 로고인데 이제 그냥 제가 차용해서 성령의 어떤 성결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순절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 가지, 교수로서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고, 목사로서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고, 사업가로서 예수 증인, 교사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권능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건 또 인본주의거든. 인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복음에 가장 반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거는 다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게 다 종교적인 행위는 인본주의고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요. 자기 자랑. 그래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분열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임하면 그분이 주장을 하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다 일을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분별할 걸 분별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저희 이게 사중복음을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잘 전할 줄을 몰라서,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잘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사중복음이 이렇게 종자씨가 저기 광야에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종자씨는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괜히 그거.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좀 불려가지고 이게 심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 이런 뭐 학술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발버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인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감리교에서 침례교 다양한 교단에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간파는 성결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결교회 안에 왔으니까 성결교회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이 아는 이상은. 그 성결교회가 추구하고, 그러면 성결교회가 정말 이렇게 제1차적으로 내놓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고 어떠한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중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중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교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초교파적인 것이고, 다만 우리 성결교회는 이 복음을 사중복음적인 그릇에다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아까 제휴법적인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독일, 체코,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가가지고 학술제를 열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일본에 가서 동경성서학원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은요 하여튼간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사중복음 학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려고. 그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좀 훈련시켜가지고 저기 성서학자들, 저분은 아주 조태현 박사라고 성서학자인데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지금 자 이제 뭐 한번 읽어봅시다. 중생하면 여러분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진짜 믿죠? 네, 네.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좀 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나을 줄 믿습니다 해놓고도 자기 믿지 않아. 긴가민가.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전하면서도 아직 그런 프랙티스가 나에게는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믿고 그래서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일으키고 안 일으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 선포를 하세요. 왜?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을 의지해서. 다윗도 기도한 거 보면 약속을 의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지금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중복음의 공식적인 위치, 이게 교단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100권을 써도요 교단의 신학이 안 돼요. 그런데 헌법은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100년 전부터 쭉 있어요. 뭐 이렇게 개정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개정이 안 돼요. 어떤 기구 조직은 쉽게 개정이 되는데 우리 믿는 바 신앙의 신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약간 문장이 조금 어색하다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도 가능한 한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론에 있어서 이런 그 8조 이렇게 신앙 교리의 근간이요, 창립 목적의 중심 가치요, 교회 간의 핵심 정신이요, 성서 해석의 제1 지도 원리요, 전도 표제요, 기초 교리요, 전하고 실천할 메시지다, 이러한 게 나와 있고요. 사중복음은 성결교 신앙 교리의 근간이다 하고, 성결교의 신앙 교리의 근간은 요한 웨슬리의 복음적 성결의 주창을 배경으로 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요약된 정신이며,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복음적 성경 해석에 근거한 교리와 만국 성결교의 신앙 교리를 토대로 해서 1925년에 공포한 것으로 모든 교회가 영구히 지키려 했다. 헌법 서문 3조. 그래서 요한 웨슬리, 그리스도와 사도, 만국 성결교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런. 그래서 목적과 중심 가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서술이 근본적인 것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사중복음 성결교회 제1 지도 원리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특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문학서라나 역사서라나 혹은 뭐 편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복음적 가치로 읽는다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유대교 우리도 구약 성경 가지고 있고 걔네들도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고, 유대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모세의,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으로 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에 요약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사실은 사중복음의 정신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설의 기본으로 한다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가는 거죠. 기초교리다.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의외로 이 헌법 안에 사중복음적인 요소가 그냥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쫙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걸 조금 정리하면 사중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요, 지식체계요, 전도표제요, 신앙의 규범이요, 복음의 집중이 원초적인 신학의 주제, 우선적인 복음 주제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 주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복음이다. 아까 full salvation gospel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다음에 사중복음, 이건 이제 신학적 관점인데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글로벌 신학의 패러다임이다.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 이걸 이제 주로 웨슬리라고 얘기합니다. 칼뱅주의, 장로교적인 그런 요소와 이걸 장로교적인 것과 웨슬리적인 게 신학적으로 충돌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사중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포용하면서 넘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묶어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 넘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중복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교파적인 특징입니다. 교파주의 신학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성서적 메시지, 오순절적 회개와 캐리그마 선포의 내용이요, 라디칼 성결 운동이요, 세계 기독교를 위한 임마누엘 신학의 조석이요, 웨슬리안 복음주의 신학 방법의 통합이라. 제가 사중복음 아까 그랬죠. 이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성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이 맞춰졌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들 못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초교파주의다. 성결교회 창립의 목적이요, 사중복음 목회 영광, 사중복음 훈련 필요, 쭉 이렇게 같은 얘기를 조금 비슷하게 해요. 사중복음으로 재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 부재의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통전적으로 경험해요. 인간 중심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 교권주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한다. 세속주의 시대에 성결한 생활을 성령 세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중복음을 선포를 하려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그래서 교회가 잠잠한 데는 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이 약하고,
그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약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걸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가지만 이 하나님에서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신이 생겨요. 중생을, 내가 바르게 중생을 하게 되면 인간 공로와 구원과 이런 생명 경신 문화를 비판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성결의 어떤 그러한 그 복음이 내게 있으면 열매 없는 종교 생활,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 이런 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복음이 비판하는 것, 현세주의, 낙관주의, 미래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신유의 복음이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 과학주의, 차별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의식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또한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사중복음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아바 정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거예요. 예언자의 저항 정신, 사도들의 오순절 정신, 그거는 하나님 중심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그래서 사중복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중복음 그것은 껍데기고 그 안에 내용을 파면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네, 이게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중생 선결 신유 재림에 중생을 강조하는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선결, 재림 선결교회, 신유 오순절교회 뭐 쭉 있는데, 오늘날은 다 이게 나름대로 구별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런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 루터, 칼빈, 개신교 복음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슬리 신학, 그 위에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신학이라는 말은 사중복음을 무엇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해방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여성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여성신학인 거죠. 그 사중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사중복음 신학,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중생을 윤리적 차원에서, 중생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어떤 그런 해석이 되겠고, 성결은 사랑으로, 신유는 회복으로, 재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 삼위일체의 그 공동된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에 의한 생명의 사건, 성결에 의한 사랑의 사건, 신유에 의한 회복, 재림에 의한 공의의 사건을 묶어서 글로벌, 초교파적인 사중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정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신앙 생활의 어떤 이런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학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결론 정도가 되겠는데, 성결인의 신앙은 신앙 범주에 있어서 개신교 복음주의의 주창자들은 루터, 칼뱅이에요. 이제 이분도 특별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의 방법으로 웨슬리안은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걸 이제 강조해요. 어떻게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을 우리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도 강조하고 성경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사중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내용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다. 그래서 성결교인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결교인은 개신교, 복음주, 웨슬리안 사중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성결교회 신학,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제가 이 사중 복음에 관해서 쓴 책이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혹은 데우스 호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책들로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책들이 잘 안 팔린다는, 안 읽힌다는 거예요. 아까 호모 데우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만에 37세 이렇게 되고 수백만 독자들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안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학생들만 좀 이렇게 읽고 목회자들만 읽는데, 그래서 보다 더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사중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데우스 호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꼭 책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화로 한번 나오면 기생충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데우스 호모 이게 책이 영화가 나와서 옛날에 그 뭐죠? 누가 뭐 쉽게 그리고 또 뭐죠? 배너 같은 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래서 배너 이런 아주 클래식한 사중복음의 종교예요. 이제 여기 있고요. 특별히 저희 연구소에서 월드 크리스천의 포플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영문 저널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학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미국에서는 그 잉글리시 제너레이션이 많이 있으니까 좀 소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결국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결교회 동양 선교회 쭉 있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로 얘기 내려오고 영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여튼간에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그냥 안고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붕어빵이에요. 붕어가 없어. 제가 이게 좀 멋있게 좀 했는데,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얘기해야지만 되는데, 어쨌든 자, 결론으로 이제 일할게요. 이게 바깥이 어두운 공간이에요. 어두운 이게 세상이야. 여기 이 세상에 빛이 이렇게 확 태양열처럼 빛이 있고요. 근데 이 빛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생 공동체, 중생한 분들. 여러분들 하여튼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설거지 못해도 좋은데 우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가지고 보면 알잖아요. 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아직 구도자다. 구도자 입장에 교회들 알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가 좀 물고기도 내가 고래를 잡을 수가 없으면은 여기 상어라도, 아니 상어 못 잡으면 옥돔이라도 아니면은 조그만한 멸치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생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중생의 세계 속에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중생의 공동체는 회개가 기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타노이아, 회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의 생활인데, 그리고 또 왕은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회복해 하는 신유의 역사를, 이게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전도하는, 회개를 알리는 그런 전도. 그래서 전도와 기도와 섬김과 회개의 그런 공동체로서 사중복음의 공동체, 그래서 중생 공동체, 신유 공동체, 성결 공동체, 재림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 이제 사중복음 실천은 아까 말씀드린 이성봉 목사님, 박봉진, 문중경 전도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정말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죽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때요? 신실한 믿음이죠.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그들이 말한 믿음을 본받을 수가 없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로서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정복음의 정신, 하나님 중심주의, 아바 정신, 예언자들의 저항 정신, 사도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다. 제가 이 박봉진 목사님의 그 순교터를 이제 갔는데, 이 박봉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송기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명직 목사는 일찍이 4대 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이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했고, 성사학원의 교육은 사중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박봉진 목사는 성사학원에서 이명진 목사의 사중복음을 전수받았으며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골격을 이루었다 하겠다. 우리 성결교회 제1호 순교자였어요. 많은 수십 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이신데, 이분의 순교 정신은 어디서 나왔다? 사중복음의 정신에서 나왔다. 특별히 재림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데우스 호모의 호모데우스가 아니라 데우스 호모의 사중복음 공동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언어로 바꾸면 중생 호모데우스가 데우스 호모가 되는 이야기, 그렇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가 데우스 호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결은 데우스 호모가 데우스와 교제하는 이야기, 데우스 호모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데우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신유는 데우스 호모가 호모데우스를 치유하는 이야기, 재림은 데우스 호모가 호모데우스를 다스리는 나라 이야기.
어쨌든 이게 사중복음 공동체를 유발 하라리의 그 도전적인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는 대답으로서, 이 세상의 이걸 대답으로서 데우스 호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삶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 과거에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신화들,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고 황제들은 그것을 현현으로 보고,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호모데우스가 되고자 하는 이 호모데우스 이야기를 가득 찬 거기에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데우스 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데우스 호모 이야기를 하나하나 퍼뜨려 가지고 호모데우스 로마 사회를 데우스 호모 기독교 국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로나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횃불이 됐잖아요. 그러한 사선을 걷고 죽음과 위협을 당했어도 그들은 데우스 호모,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부활한다라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위로하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날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과학 만능주의, 무신론,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냥 마키아벨리주의 가득 찬 안티 기독교가 가득 찬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찬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잔스 크릭 교회가 데우스 호모 이야기가 여기서 넘쳐서, 흘러 넘쳐서 방송으로도 나가고 전도지로도 나가고 SNS로 나가고,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당의 1부, 2부, 3부가 가득 차고, 그리고 미국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당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미국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중복음 하나님의 나라,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회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천년왕국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유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해, 재림 신앙,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유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이 가운데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땅 위에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사중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가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부터 나게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진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공의로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1세기 오순절교회, 중생성결 신유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공동체, 중생한 것을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그렇게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 혼자 힘은 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스크릭 한인교회 사명이에요. 이러한 모든 어떤 원리가 내가 보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정복음이 문자적으로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자는 의무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사정복음을 문자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면은 그는 힘이 없어. 근데 그 사정복음이 깔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중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그 중심, 그래서 위로부터 나고 거룩해지고 치유하고 공의로 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교육, 교제, 치유, 전도, 세계선교, 봉사, 구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각각의 은사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상실사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사중복음의 그 정신과 그 역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모데우스가 판치는 이야기가 넘칠거리는 이 땅 위에 데우스 호모의 이야기를 생산해내고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직분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맡은 소임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